번 더 인사입니다.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하세요. 네, 늘 듣는 말이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말 잘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네, 잘 생각해서 다른 사람 유익하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도 보면은 꼭 할 말하고 안 할 말 안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약 2025년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종료주를 맞이하는데, 바로 이 종료를 맞이해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창년빛을 갖는다.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럼 말 한마디로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게 또는 친구에게 또는 직장 상사에게 또는 교회 성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아직 아물지 않은 분이 있지 않나요? 저도 사생활하면서 윗사람이 말 한마디 던진 것이 지금까지 제 가슴에 아직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그분이 어려울 때 20년 가까이 물질로 계속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손 목사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 아물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젠 공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좋은 의미로 얘기했어도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상처 받는 사람의 문제는 상처 주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서를 바랍니다. 사람이 늘 좋은 말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이 늘 좋은 말, 선한 말, 유익한 말, 기쁨을 주는 말, 도움이 되는 말, 참 그런 말을 하면 좋은데 알면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만히 보면 나는 신경 써서 얘기했는데 그게 신경 쓰고 얘기한 것이 오히려 더 크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말 한마디 생각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지금 산불 화재로 역대 최다의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지와 집 터전을 잃어버리고 눈물 짓는 것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도움을 혼자서 줄 수도 없고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9억을 모이고 있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모입니다. 아직 동참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반드시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산불 화재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산불은 비교차 되지 않은 엄한 불심판이 이 땅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깜빡이는 한 점의 불티가 능히 넓고 넓은 숲을 태우고, 그렇죠? 깜빡이는 그 불티 하나가 넓은 풀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작은 반마디의 그릇된 말이 평생에 쌓은 덕을 어떻게 무너뜨린다. 맞는 얘기죠? 이렇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있는데 야고보서 3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이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죽이도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말은 마치 엎질린 물과 같아요. 그래서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회복 불능입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도 신중히 해야 하고 말은 적게 할수록 내게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 이렇게 말하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뭐라고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을 정확히 분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입을 열을 때는 반드시 입을 열었어요. 그 입을 닫을 때는 또 입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이 언제 침묵하시고 언제 대답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침묵과 대답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법 재판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심야 재판을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을 흘려 기도하신 예수님은 배반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어떻게요?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말이죠.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지어들 누구냐면 대상, 장로, 소년들이 갑자기 한밤중에 모여가지고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당시 법대로면 심야 재판은 불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왜 한밤중에 도적 재판을 연 걸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한밤중에 이렇게 급히 모여서 재판을 연 걸까요? 왜냐하면 그 재판은 목적이 있는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앞에 55절 중반절에 보면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뭐 하려고요? 온 교회 예수를 죽이려고. 다시 말하면 그건 애초부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죽이려고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재판을 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기 위한 여러 증거들을 지금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5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뭐라고요? 사흘 동안에 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전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뭐예요? 다시 어떻게 해요? 세운다는 것은 무적이에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진짜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성전을 부셔버리는 이 악한 사람으로 오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소한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 예수를 죽일 만한 어떤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9절 말씀 보세요.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죽일 만한 증언이 없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무죄야 증언을 해야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로 고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을 꼭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을 변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불리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대상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마땅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자 참지 못해 이제는 자기가 직접 유도신문하기 시작합니다. 6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0절입니다. 대상이 일어나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역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대상이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어? 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재판장은 유도신문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은 양쪽의 말을 듣고 공정한 판결을 내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도신문이에요. 검사나 우리가 지난번에 많은 재판을 봤잖아요. 검사나 변호사가 하는 겁니다. 그 재판장 대상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릴 만한 죄를 찾아 하기 때문에 뭐예요? 불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유도신문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61절 상반절 보세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답답할 정도로 시정 어떻게 해요? 계속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침묵하고 있는 건가요? 참된 지금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가 뭔가요? 첫째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뭘 이루기 위해서라고요? 성경을.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을 우리 한번 외우는 번호로 외워보실까요? 그가 권용을 다하여 괴로울 때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랑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게 뭐예요? 지금 구약 성경을 본인이 인용해서 말씀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지금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론에서 뭐예요? 구약 성경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책이다. 아멘이죠? 진실한 말씀이 증명된 겁니다. 예수는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사라진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오신 분이에요. 아멘이죠? 지금부터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에 오셨고 성의 예언대로 세상에 사셨고 선생의 예언대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의 예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인간을 심판하실 심판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성경을 이루셨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경 말씀이란 무조건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아멘 하세요. 그 말씀대로 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묵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고난을 대신 받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6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할 모욕과 수치를 다 친히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을 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할 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대신 당하신 겁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고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담당하기 위해서 침묵을 지키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십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일을 잊지 않은 사람은 늘 긴장감 속에 삽니다. 그 늘 주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힘들고 어려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만 생각하면 내가 뭘 불평하겠어. 이미 죽은 인생인데, 죄로 죽은 인생인데, 살아있는 게 축복인데. 아멘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병들어도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러나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내 입술에서 불평을 제거해버리자고요. 아니죠? 원망을 없애버리자고요. 제가 그렇게 마음 정고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불평 엄마 안 하니까 세상이 다 천국인 거야. 너무 좋아요.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은혜만 생각하면, 지금 나를 죽었다는 걸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거든요. 조금 이런저런 있을 수 있어. 인간은요. 그렇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그런 거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주님의 주신 은혜가 더 큰데. 아멘이죠? 그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찬양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영광되는 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늘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비난과 오해와 침뱉음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침묵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침묵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말해서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경우가 우린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6장 2절을 여성만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6장 2절 여성이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다. 내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남성이 전도서 5장 3절 현대의 성경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뭐라고요? 바보 같은 소리가 나오는 법이다. 저도 느껴요. 제가 어릴 때 갑자기 말이 막 많아질 때가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 말인데 발동 걸리면 이게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꼭 실수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말씀 맞아요. 말이 많으면 뭐라고요? 이 똑똑한 사람도 바보 같은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잘 돼. 여러분 갑자기 업됐을 때 조심하세요. 옆 사람에게 업됐을 때 조심해. 네, 흥분할 때 있어 없어요? 있죠. 우리 아내가 저보다 훨씬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발동거리면 아내는 가만히 저 혼자만 얘기해요. 그럼 나의 아내가 여보 그만, 여보 그만, 저한테 자제시켜. 가보면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둘이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얼마나 얘기를 많은지 모르고 가보면 저도 수대장이구나, 수다쟁이. 이걸 실력 발휘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참 말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 발동 걸리니까 이건 사람이 말이죠. 이 수다쟁이 되려면 한순간 되더라고요. 그리고 편한 사람 많으면 말이 많아져 안 많아져요? 많아지죠. 그러다 실수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많아요. 너무 친해서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코 이미 조담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어머 실수했네. 저는 좋아하라고 축복된 얘기를 한다는 것이 보니까 아이고, 왜 인간의 죄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 할 수 없잖아. 이런 얘기하고 실수인 줄 몰랐어요. 기껏 얘기하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축복된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어머 그 사람이 자식이 없네. 아유 몰랐어. 오래 상처가 된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야. 우리 애들 다 자랑했더니 상대편 사람은요
애가 아파서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 그럼 그 말 듣고 상처된답니다. 상처되는 거야. 자기 집 아들은 대학 가서 장학금 받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뭐 1등으로 들어갔고 뭐 중학교도 잘 좋은 학교 뭐 외국 학교 나왔고, 근데 자기 자식은 아파서 늘 누워 있어. 한 번도 학교 가본 적이 없어. 얼마나 상처될까. 근데 그런 거 몰라. 상대방의 형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 말이 맞아. 말이 많으면 뭐예요? 이게 다 바보 같은 소리야. 자기는 맞는 얘기야. 근데 평가해 보면 뭐예요? 결국 바보 같은 얘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실수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 이런 실수가 있음을 늘 인정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옥상에 눈이 오면요, 이렇게 눈을 많이 오면 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올해는요, 눈이 왔어도 조금씩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사람 안 부르고 제가 혼자 다 올해 옥상을 치웠거든요. 근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조금 왔어도 오랫동안 하면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도 조금 오니까 뭐 쓸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다 치우고 있었어요. 근데 눈이 진짜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된다 안 된다? 허리까지 와봐. 치울 수 있어 없어요? 심지어 차로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뭘 기다리면 돼? 따뜻한 햇빛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언제 기다려? 봄 오길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맞죠? 때로는 침묵이 진실을 바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침묵은 그래서 금이고 웅변은 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입을 위해서 침묵이 필요할 때는 입이 근질근질도 뭐하자? 어떡하자고요? 입술을 꽉 깨물고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판적인 지금 대상은요, 예수님이 침몰 계속하자 책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유도신문 하는 거예요. 어떡하든지 죽여야 되니까. 61절 보세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성에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단어라면 붓을 새로 싹 빨아서, 근데 하나님의 단어가 얼마나 많아? 그때마다 새로 싹 빨아서 아니면 붓을 다른 거로 바꿔서 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단어를 안 써요. 그래서 쓰는 말이 여러 말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찬송받을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받을 일은 누구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요, 그다음 굳게 담는 입을 갑자기 여십니다. 계속 있으셔야지 살지. 갑자기 입을 열어요.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62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크니라. 뭐라고요?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니라. 아니, 입을 다물고 계셨어야지. 여기서 열어버려요. 조금만 참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무죄로 풀려날 수 있을 텐데, 밤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얼마나 하겠어. 해봤자 자기도 졸리면 가야지. 근데 이 대답에서 예수는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계속 충만한다면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긍정이 되는 거예요? 부정이 되는 거예요?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침묵할 수 없어. 왜? 맞는 얘기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메시아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은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으로 공적 자리에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힙니다. 62절 하반절 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이게 뭐예요?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 뭘 말하는 거예요? 재림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왕 내킨 김에 그냥 어차피 이젠 죽었어. 그게 뭐예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 심판자로 오실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답 중에서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두 곳을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 여성이 시편 110편 1절 먼저 같이 다윗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은 우리 남성들 읽어봅니다. 현대의 성경입니다. 내가 또 밤의 환상 가운데 보니 사람처럼 생긴 분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다. 자, 시편 110편 끝에 보면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뭐예요? 승천이죠. 그리고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뭐예요? 재림에서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예수의 성경적인 답변을 들고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예수의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아멘 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 아멘 했어야지 이때. 근데 아멘 안 했어요. 갑자기 이성이 상실된 사람처럼 막가포로 나기 시작합니다. 확 인간이 말이죠. 뭐가 쉬운 사람처럼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이성을 상실한 대상이 어떤 태도와 결정을 내리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3절, 6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리 다 예수를 상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여러분 대장과 종교제들이 신성 모독하는 사람 앞에서 취하는 옷을 찢는 게 뭐예요? 신성 모독자 앞에서 찢는 행위거든요. 찢어버렸어. 흥분한 거예요. 분노한 거지. 그리고선 예수님께 뭐예요? 신성 모독죄로 곧바로 뭘 선고했다? 사형 집행 선고해버린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대답으로 인해서 죽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사형받을 이유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형죄로 십자가 형틀에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죄로운 것 같으면서도 미련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너무나 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귀한 여러분, 대성의 질문에 예수님이 왜 침묵할 수가 없었나요?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변할 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심판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신 분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장차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심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 기독교라는 걸 발표할 때 분명히 밝히길 바랍니다. 아멘.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말이죠. 어디서든 말입니다. 세상 어디서든 말해요.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당당하게 밝히세요. 숨기지 말란 말이에요. 숨어서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예수 믿는 거 말이죠. 뭐 이 세상에서는 당대에 밝혀도 순교 당할 일은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순교 당해도 할 사람들이지만 당대에 밝히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우린 우리 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이죠. 기독교를 밝힐 때 분명히 밝히는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가 뭐냐면 자신의 사명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으로 예수님의 죄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 한마디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 죽음을 자초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10장 10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으려고 내 생명을 버리기 때문이다. 뭐 때문에 사랑한다고요? 자기 생명을 끝까지 아껴서 안 죽으려고 받은 게 아니라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내게서 뺏을 자가 있다 없다? 없지만 중요한 말이죠. 그들이 잘해서 재판장에 땅땅땅 쳐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거예요. 내가 버렸다는 거, 내 목숨을. 그래서 도대체 죄를 못 정하니까 내가 스스로 죄를 정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기가. 나에게는 생명 버릴 권한도 있고 뭐래요? 다시 가질 권한도 있다. 이것은 뭐예요? 내 아버지가 받은 특권이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이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찾을 수도 있어요. 생명이 누구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십자가의 길,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타인에 의해서 로마 병정에서 대장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버린 거예요. 누구? 저와 여러분을 구하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인류에게 영생의 선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모든 일을 본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최선의 길인 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 알면서도 견디기 힘든 것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그분이 스스로 용기 내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업은 여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영장으로 들어설 때예요. 근데 어린 아기를 업고 있어요. 화영장에 가게 됩니다. 아이가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근데 죽이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죠. 화영장에 들어버리기 전에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기 등에 업은 아기가 발버둥 치니까 그 아기를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 갓난 애기, 이 아기. 여러분 지금도 저기 하이가 그냥 막 예배 시간에 응울기도 했다가 또 이렇게 바꾸기도 했다가 들어오는데 제가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그냥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 보고는 그렇게 안 웃었어. 이거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우리 집사님 보고는 안 우셨어. 근데 하이 본선 이거 내가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기쁜 거야. 그냥 막 뽀빼주고 싶은데 찬양하는 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시험 들까봐 내가 그거는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눈 마주치지 못했어요. 왜냐면 찬양하는 사람이 목사님 딴짓하면 은혜 못 받거든. 내가 그걸 알거든.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선 모른 척 다 있어고 다 찬양 따라 했거든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어린 생명이. 근데 그 자식을 얻고 있어요. 자기 예수 부인하면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아가야, 정말 참아라. 좀 있으면 한나라에 들어간다. 그 아기를 얻고서 한나라를 바라봐 하면서 화영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거면 신앙이 뭔데? 자식과 함께 죽음을 선택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 고통당하면서 말 한마디 못을 박는데 여러분 가지 찔러봤잖아요. 얼마나 고통받잖아요. 대못을 박는데 발을 포해놓고 박는데 말을 하지 않으시오. 성경을 이루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저에게 구원시키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십자가 은혜로 저희는 살아난 거거든요. 그대로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거 좀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짜증내지 마세요. 아이고, 그냥 하나님이 먹여준다고 믿고 사세요. 지금까지 먹여준 것처럼 남은 생도 책임진다고 믿고 힘들게 고난 없이 사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힘들게 살아요? 아니면 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누워서 평생 누운 것을 돌보면서 사는 게 행복해요?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찬송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나보다 아니 나 위에 십자가의 모든 고통 다 하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때로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이 누구 때문에 여기는 송건도 권사님 때문에 여기는 이현영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의 대신 십자가 지을 테니까
그 물과 피를 다 흘렸다니까. 그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결코 인생 만만치 않아요. 앞으로도 쉽지 않아요. 앞으로 목회 더 힘들어요. 앞으로 성도 살 길이 더 힘들어요. 그래야만 제리 주님이 오시거든.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수용하고 살자 그냥. 그리고 예수 보혈로 덮고 살자고요. 다시 말해 은혜로 살잔 말이에요. 아멘이죠? 우린 넉넉히 주님 십자가 붙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분 의지하면서 늘 승리한 삶을 산 여러분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지금 제가 원금 내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2부 때 걱정해 지금. 은혜가 들릴까봐. 일부에 너무 은혜가 되면 깨달음을 주면 갑자기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2부 때 덜 하시더라고요. 그게 걱정이 돼요. 죄송해요. 그 여인의 용기, 이런 용기 너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가 용기 있을까요? 우리 이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2025년 전에 이 세상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용기를 내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그 은혜로 저희는 살아났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를 살려고 자기 목숨 기꺼이 주신 그분입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런 각오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한테 원망 불평할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정신이 이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데까지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정신만 있으면 모든 문제 하나 되고 모든 게 화합될 수 있어요. 이 정신은 가진 크리스천들이 이 모든 부서에 있는 것이, 이런 요소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우리 그렇게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한 영혼을 찾는다면 아마 다음 주에 빈손으로 온 성도는 없겠죠?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한 영혼 전도 한 주간 남았어요. 7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여러분 초청장이 들어갔을 거예요. 더 필요한 분은 많이 가져가세요. 뭐 물티슈도 많이 가져가세요. 뿌리다 보면 누가 하나 걸리겠지. 에? 이런 마음으로라도 하여튼 노력은 해보잔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매일 만나야 돼요. 문자로 만나든지 아니면 전화로 만나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든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설 것 기도하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는 영혼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전도 파티에 초청받은 한 영혼, 그 초청을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십자가 정신을 찾아만 간다면 뭐든지 그들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 도전하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고난을 대신 지심으로 고난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 우리가 갖고 말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으로 전도하며 주께 영광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